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까지의 말씀, 긴 본문이지만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언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전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합독합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 들어오신 걸 축하합니다. 네,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넘기고
우리 저녁 예배 때 함께하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 김학천 원님께서는 오늘 본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 줄 모르고 하늘문에 가셔가지고 하늘 혼자 가서 저희 대표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더운 날씨에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로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9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언가 소속되어지고 무언가 정해져 있는 규칙을 접했을 때에 안도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성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항상 불안해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우리는 끊어낼 수 없는,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밤에 돌아다니는 일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 혼자 밤 11시 12시에도 길거리를 다닌다는 거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밤에 무장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밤에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약속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기 소지 허가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만약에 총기 개인 소지를 허가하면요 하루 500명도 넘게 죽을 거예요. 추월하다 죽이고 그저 뭐 기분 나쁘겠다고 죽이고 설교 길게 한다고 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날 겁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여러분 오늘 몇 명 죽이고 오셨죠, 그죠? 예, 막 지하철에서 막 피부 맞대면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약속을 해놓은 게 있죠. 사회적으로 총기를 사람에게 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약속이 사회적 규범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규범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미국 영화들 중에 옛날 서부 개척 시대를 그리는 영화들 보시면 대결하잖아요. 맨날 마음에 안 들면 술집에 싸우다가 야 나와 그래갖고 서로 뒤돌고 10발 가서 쏜다 그러고 가다가 3발에 막 쏘고 악당으로 맨날 막 그런 거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는 총기를 갖고 사람에게 쏘는 것 자체가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게 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함부로 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갖고 접근을 했지 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는 어떠한 규범이 정해지고 그 규범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에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안정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다 인정해버리면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그리고 무언가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자와 누리지 못한 자의 격차가 날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 날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의 쟁탈의 전쟁 속에서 약자들의 희생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렇게 안도감을 느끼는 가운데 있는 안일함과 고착적인 내용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적 통념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제가 기본의 사회 질서를 많이 변형되어 있고 많이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와도 그걸 바꾸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심한 것 중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왜 이거를 예전에는 허락을 해줬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생각들이 지금까지도 안 변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요새 구하라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구하라법이 뭐냐면 친모나 친부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자식이 먼저 죽고 남긴 유산을 그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동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아직까지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문화가 발달됐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과 문화 수준이 발달된 이 시기에 왜 이런 게 안 변했지?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이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것은 안도감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기존에 지켜왔던 것들을 바꿔내는 거에 대한 어려움까지도 우리 안에 동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은 우리에게 유익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큰 장애와 어려움을 남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신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그냥 바울이 선교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보시면 초기의 기독교와 유대교는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했죠?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에도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첫 번째 그 전도의 모티브는 어디서 왔냐면 구약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다. 이걸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주 혼란스럽지만 아주 질서정연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공존하며 살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의 과도기 속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내용 속에서 바울이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을 그들이 깨뜨리고 뭐 할래도 안 받아도 되고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이전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 속에 전후 문장을 떼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에 분노가 있었고 잡히기만 해야 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다가 전하지도 못하고 몰매를 맞고 있었죠. 그 천부장이 이유 없이 죽으면 안 되는데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고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바울이 헬라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말 좀 하게 해줘.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헬라말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신약 성경 자체가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이네 헬라어는 원래 그리스 말인데 이 그리스 말이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의 정책에 의해서 전 세계에 공용어가 됐어요. 공용어라는 건 뭐냐면 공식 언어예요. 공식 언어에서 모든 문서나 공문들이 전달될 때는 다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고급 언어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저 학식이 있어. 예전에 우리 지금 그랬죠.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우리 한국 사회에 영어를 할 줄 안다? 그러면 이 사람 되게 고급스러운 그 사회적 위치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은 뭐 그 정도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잘하면 유용하지만 요새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헬라어를 다룰 줄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촌구석인 예루살렘에 헬라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 옛날에 그 애굽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4,000명 자객대로 도망가 애굽인이냐고 물어봐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이제 진짜 이게 기록에 있어요. 요세푸스가 썼던 유대 전쟁사나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그냥 AD 54년경에 이 애굽인 하나가 자기가 예언자라고 해갖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가지고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다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일종의 폭도와 같은 성향을 띠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정부가 이 사람들을 진압한다고 군대를 보내갖고 진압을 했어요. 이 진압을 하니까 이 애굽인이 남은 그 잔당들 가운데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때리고 맞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야 너 그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울에게. 근데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애굽인 아니고 유대인이고 나는 이 길리기아 다소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예요. 이 터키 지역에 난 시민이다라고 얘기하고 나 제발 말할 수 있게 좀 해줘 이런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래갖고 이제 연설하는 겁니다. 올라가갖고 층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에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예. 샬롬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그때 막 천부장이 도대체 바울이 왜 무슨 죄를 진 거야? 막 그랬더니 막 서로 막 말한다고 막 통제가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그 당사자가 올라와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 좀 들어봐라고 했더니 다 조용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그리고 이 간증은 우리가 이미 다 봤던 내용이에요.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간증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봤던 거니까.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율법주의는 종교적 성향에 제한되고 국한되어 있는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내가 어떻게 율법주의인가라는 개념을 딱 가지면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 행위를 통해 나의 의를 증명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교회 안이나 신앙 안에서만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의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의 틀이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떤 특정한 종교적 행위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남녀의 어떤 그 같이 긴밀하게 붙어 있거나 뭐 어른들에게 하는 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분 다른 나라 미국에 가시면 필리핀에만 가도요. 형이란 단어가 없어요. 예, 그냥 다 이름 불러요. 애기들도 제 이름 불러요. 임청을 불러요 막. 조그만 애기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왜냐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중고에 들어오시는데 지금 우리 불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막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반이 유교적 기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회적인 통념과 모든 이 살아가는 방식의 패턴이 다 특정한 사상 위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뭐 남존여비, 뭐 남녀칠세 부동서 이게 다 유교 문화잖아요. 이제 고구려 시대나 발해 시대로 가면요, 여자들의 권한은 진짜 셌어요. 남자 때려서 막 쫓아내기도 하고 남자들을 막 그 집 밖으로 내쫓아갖고 막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랬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율법주의는 종교적 틀 안에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게 뭐냐면 이 박하와 회당과 근체 11조하고 비교한 게 뭐예요? 정의, 긍휼, 믿음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하나의 개념이에요. 정의를 세운다. 이게 이 유대 시대에만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정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 막 갖다 보면서 서로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토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살아가는 방식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죠? 긍휼, 믿음 마찬가지요. 그 뒤에도 볼게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 가운데 잔과 대접을 먹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죠. 그죠? 그게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이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다고요.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나라는요. 50년대까지도 의사가 손을 소독하고 이게 사람을 만져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어갖고 장티푸스 환자를 만지다가 애 받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 게 그냥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방식에 대한 문제와 뭘 비교하고 있어요? 탐욕과 방탕 이 문제를 비교해서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방식은 다 뭐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사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속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깨끗하다 이런 개념이 어느 개념으로 출발할까요? 지금의 깨끗함.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매일 샤워 안 하는 사람이 드물죠.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안 하시나 봐요. 매일 샤워를. 매일 샤워를 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씻은 게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조선시대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냄새나고 더럽다 그랬다고요. 실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깨끗함이라는 개념이 매일 샤워하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와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 깨끗함의 기준이 뭔지 사실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그 시대가 약속한 개념이라고요. 그 개념 속에 무언가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적 개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멀 행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 보시면 모든 전쟁의 뿌리를 찾아가면 다 종교라는 거예요. 그 종교로부터 나온 사상이 부딪히고 생활 방식이 부딪히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슬람권에 있는 아랍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기도할 곳을 주세요.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게 그들은 힐랄이라고 하는 그 식당에서 먹는 거 그게 그들의 정결함이라고요. 깨끗함의 기준이라고.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위생적으로 병균이 없는 곳에서 만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코란에 따른 율법에 맞는 음식을 깨끗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이런 개념들이 사회적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어떤 이들에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다고 살려고 하느냐. 자 보세요. 보니까 지금 바울이 게바가 이제 베드로예요.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함께 먹다가 율법을 지키는 할례자들이 오니까 이거 괜히 같이 앉아 있다가 욕도 먹겠네 이래갖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나갔다고요. 그걸 보고 바울이 가만히 안 두고 막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나바는 바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자리에서 막 비난했죠. 그 내용이 뭐냐면 너네 복음의 진리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들의 율법주의가 특정한 종교 행위였어요, 아니면 삶의 문제였어요? 밥 먹는 게 종교 문제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밥 먹는 거는 삶의 문제잖아요, 그냥. 근데 그 밥 먹는 거 안에서 할례자들이 너 비할례자 왜 밥을 먹니? 라는 그 비난을 받을까봐 벌떡 일어나 나간 거, 이거를 바울은 뭘로 연결지었냐면 너의 삶의 그 태도가 외식하는 종교적 문제다라고 연결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 속에 교회 안에만 율법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이 때로는 복음을 거스리거나 부딪히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 다 뭐라고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주의 그러면 항상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문제하고만 연결을 지었는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연결짓지 않아요. 성경은 그 문제로 인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뿌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다 점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게 종교행위예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종교적인 의미와 연결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 문화 속의 율법주의는 특정한 종교적 사상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이고 삶의 틀이고 방식이었어요. 그거가 공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왜 막 바울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 새끼 죽여! 왜 그랬냐면 자기들의 삶의 방식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깨부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야 저게 어떻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접근해야 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배워왔던 교육의 환경 속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는데 그 틀은 이 땅에서 율법주의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 틀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땅의 율법주의가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구원의 도구로 삼는 것도 율법주의이지만 이 땅의 윤리 도덕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연결짓는 것도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가 이걸 어기고 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문제를 평가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대입시켜서 그 판별식을 통과한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판별식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굉장히 상식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흔히. 근데 그걸 성경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에 있고 어느 곳에 있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내 스승이 가말리엘이야. 내가 그 스승의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니들보다 율법에 훨씬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마색까지 갔다가 이렇게 예수 만나서 이렇게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율법주의에 근거를 두었던 그의 삶이 부정되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했어 라는 걸 얘기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사회적 시스템이었잖아요. 이걸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노력과 열심의 수고가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를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전에 그냥 바울의 간증이었구나라는 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근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좀 점검되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사회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한 공격을 할 때 교회가 가슴 피고 얘기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삶과 별로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좀 다르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그 메시지를 너무 청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종하냐면 그래, 예수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준에 교회가 통과받아야 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 기독교는 괜찮은 종교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것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특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헌금을 내라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교회 안에 어떤 죄인이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윤리도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윤리도덕으로는요, 이 교회는 거룩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다녀야지 욕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냐면 나는 아직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자신을 가장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거를 잘 해내면, 그 속임수를 잘 해내면, 속된 말로 외식을 잘하면 믿음 좋은 목사로, 믿음 좋은 권사로, 믿음 좋은 장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각으로 모두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거나 그 답을 할 때 우리는 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고 예수 역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라고 말하는 도덕 윤리적 관점에 탈락한 인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에? 아니 성경 말씀을 뭐래? 예수님이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절대 저 인간은 안 돼 라고 얘기할 만한 그 죄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하심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뭘 못 받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관념이 있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부정하는데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반면에 세상에서
천인 공노할 만한 사건과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야 되고 못 받아야지만 마땅하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계속 볼게요. 뒤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는 아니고 뭐 주일날 배운 거니까 여기 스킵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문제 삼는 일을 문제 삼는 것 자체를 성경은 부정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오히려 예수를 잘 믿고 아버지와 나를 알잖아. 출교당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천인공노할 만한 죄를 지은 자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전제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오면 이 교회 못 다닌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교회를 받아주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로 욕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품는 교회의 권사와 장로들은 이상한 권사와 장로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 너는 기독교 아니야. 내보낸다는 거예요. 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번듯하고 좀 그래도 교양이 있고 예의를 지킬 줄 알고 무언가 사회적인 요구사항에 이게 어긋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교회 안에 멤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 접근하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경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와 나, 즉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분야에 내가 그 죄의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돈 문제가 진짜 깨끗한 사람이 있잖아요. 돈 막 이게 예수 안 믿어도 남한테 1원 한 장 피해 끼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재정적인 비리를 저지르거나 재정의 문제가 흐린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 예수 믿는 게 맞아? 네가 그따위로 믿으면서 이게 무슨 예수야? 이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성의 문제에 약할 수 있죠? 그죠? 술의 문제에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없다고 여러분 느껴지는 사람은 나 약점이 없어요. 안 들킨 사람이에요. 뒤집어 보면 다 있다 없다. 다 있다고요. 우리 안에 어떤 자도 온 율법을 죽는 그날까지 어떤 누구도 필히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율법의 기능이요. 그게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다 들이대면 심판 때 앞에서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게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고 모든 걸 완수해라고 준 거예요? 아니라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완수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 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의 그 모습을 도덕과 윤리라는 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면 이거 지키고 살아야지 그걸 들이대면서 그걸 지켜야지만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걸 완수해내면 그거를 안 걸리고 잘 지켜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놨고
그런 교회 틀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도전하는 거냐? 바울이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다 가짜야. 다 아니야. 너희들의 구원은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자, 뒤에 그 로마서 20절부터 볼게요. 20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어느 한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없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그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술 담배를 못 끊고 쓰레기처럼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렇게 죽은 사람이나 평생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술 담배 입에 안 대보고 예수 열심히 믿다 죽은 사람이나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는다고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다고 얘기하면 우리 이게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왜요? 율법주의자니까. 나는 이만큼 살아왔는데, 나는 술 끊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내가 이 기도 생활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는 그거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같이 천국을 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가. 그건 네 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라고요. 이걸 붙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붙드는 게 진짜 복음인 거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매번 실패해요. 매번 넘어져요. 자기 삶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을 때도 있어요. 또 이런 죄를 짓나? 또 이것 때문에 넘어지나? 또 이것 때문에 또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실망시켰나?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프레스를 느낀다고요. 이걸 느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율법주의자에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피해 의식으로부터 자유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더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야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 죽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 죽였어. 내가 복음으로 예수 믿고 이런 애들 다 잡아 죽인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 간증할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그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하나님 의야. 하나님 은혜야.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고 내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붙들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인 서울대를 들어갔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대를 다 들어가서 우리가 서울대 학생으로 다 같이 만났어요. 만나면 고등학교 때 몇 등 한 걸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나 고등학교 때 꼴찌에서 뭐 꼴찌에다가 시험 들고 들어온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두려우세요? 같이 서울대생인데 똑같은 과에 똑같은 학생인데 여러분 왜 두려우세요? 내가 꼴찌를 했건 전교에서 뭐 500등을 했건 600등을 했건 지금 어디예요? 서울대 같은 학과에 같이 들어왔다고요. 내가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과거가 있든 어떤 삶의 흠이 있든 간에 어디에 왔어요? 천국에. 누구의 의로? 예수의 의로. 그래서 거기서는 다 얘기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폭로가 되어도 부끄러운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곳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허세를 더 강조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 폭로가 됩니다. 내 원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이런 쓰레기였구나. 내가 이런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그게 드러남과 동시에 빛나는 게 뭐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다니. 그런데 나에게 그 예수의 의가 있다니. 이걸 붙드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복이 뭐예요? 우리 복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돈 생각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길 자는 복 받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그 죄를 인정받지 아니할 사람, 이 사람이 뭐 받은 거래요? 복 받은 거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일 큰 복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쓰레기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복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이게 무슨 이 시간에 무슨 예배예요. 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즐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펼치기 위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갔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죄 없다고 가리워 주시고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어떻게 진짜 정신 나가게 하셔갖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지금 내 정신 아닙니다. 아니 우리 박미영 집사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특세를 해요?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게 해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없는 죄래요. 인정 안 한대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뻔뻔해요. 윤리도덕도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과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을 붙들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니까요. 이걸 들으면서 자기들을 부정당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뭐 하는 대제사장들이 야, 저 새끼 죽여! 그리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장면과 똑같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 자신들이 부정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 뭐 열받아요. 진짜 세상 사람 들으면 열받다니까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놓고 너는 교회 가서 울고 회개했다고 너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저 새끼 죽여버려.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붙들 건 그거 하나라고요. 여러분 평생에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에게 상처 주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 평생을 통틀어 보면요. 우리가 남들에게 좋다라는 이 평가보다 안 좋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진짜 아프고 힘들면 원래 본 모습이 나와요. 원래 자기의 그 쓴뿌리가 다 일어난다고요. 저도요 제가 건강하니까 사람을 참는 일에 제가 잘 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나니까요. 그렇게 다 미워요. 그냥 다 미워.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믿고요. 다 미워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본질이라고요. 우리 원래 모습. 그 본질이 드러날 때마다 그래 나 같은 쓰레기가 목사라고 했다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막 한탄과 자주 섞인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오는 게 회복인 거고 그로부터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가장하고 삽니까? 정말 좋은 목사처럼 정말 좋은 권사인 것처럼 좋은 장로인 것처럼 좋은 성도인 것처럼 우리 가장하고 살면서도 그 가장되어진 행동 이면에 험담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 여러분 나중에 다 드러난다니까요. 다 드러나요. 어디에서요? 심판대 앞에서. 너 그때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속으로 미워했지? 너 그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저런 새끼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이거 했지? 그거 다 드러난다고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그 창피한 그 현장에서 딱 하나 붙들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간인데 내가 예수를 붙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가 윤리로 포장되어진 율법에 매몰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윤리로 포장되어진 이 세상의 요구에 교회가 끌려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하는 게 저도 쉽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을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막 유명해지고 그러면 막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좋아요. 왜냐? 진짜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으니까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설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런 이야기 듣고 욕한다 하더라도요, 이거 해야 돼요. 왜요?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진짜 바울이 붙들었던 은혜니까. 이게 성경 그대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여러분이 지키는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 1부터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로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이게 윤리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라합은요 거짓말로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이게 도덕이고 윤리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겠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납득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다말이 시아버지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가진 게 복음이래요. 그게 의래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부정하겠냐고 성경에 써 있는데 편집을 하지, 차라리 찢어내지. 안 돼요. 근데 그게 윤리래요. 이게 어떻게 맞냐고요. 어떻게 이게 인정이 되냐고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지만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요. 왜냐? 그래서 성경 말씀이니까 인정이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못 참아요. 못 견딘다고요.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미 그 사람을 내 안에서 수십 번 죽여야 난도질하는 그런 일들 우리 수없이 행하고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솔직히 너무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우리의 꼬라지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뒤에 부분 다음 주에 보고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13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의 예수를 깨달아야 그 이후에 예수로 인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의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의는요 다 가짜, 다 뻥이에요. 다 여러분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이걸 깨달아야 나는 쓰레기인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인데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발견될 때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이 복음 하나만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빛과소금 교회가 지금 우리 같이 뭐 특세하고 막 하시잖아요. 여러분 더 심한 뭐 100일 특세를 완주한다 하더라도요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구나. 나는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 은혜구나. 그 여러분 그게요. 그래서 어떤 병이 생겨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도 은혜고요. 상황이 어려워져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은혜고요. 내가 관계가 어려움이 생겨서 예배 열심히 드려도 그 뭐예요? 다 은혜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땅의 복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짐을 받고 사하심을 받고 죄 없다고 인침받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율법주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윤리로 가장한 율법주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게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나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